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안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65장 65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온 나의 가장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온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온 나의 가장 기쁜 날
온 나의 가장 기쁜 날. 할렐루야. 284, 284장.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우리 옆에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시기 바라고요. 네. 정말로 이 새해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동안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실천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 맞으세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2026년 새롭게 우리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7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 찰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가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땅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구주를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모든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살상과 파괴의 전장이 변하여 용서와 사랑,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게 하옵소서. 임박한 역사의 종말과 메시아의 재림을 인류가 각성하고 이제는 합력하여 그날을 기다리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그 극악무도한 사악한 일들에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됨이 없이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내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들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무는 이 12월에 이제 주의 성도들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며 각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지혜를 구하옵나니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구하옵나니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용서를 구하옵나니 용서하는 주의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116번 구주강님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맞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에게 치러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로마서 15장 4절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13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3절인가요?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87장 부르십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저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그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찬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 디베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리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김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나이다. 옛날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의 발길을 이 남천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빛나게 하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저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기쁨의 순간에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의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에 반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도 12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못다 이룬 계획들 다 이루게 하시고 마무리 잘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2026년에는 우리 남천교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받들어 힘차게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새로운 성도와 여러 가지 사유로 교회를 떠났던 성도님들도 다시 돌아와 빈 자리를 채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상 대대로 강대국 틈에 끼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잘 지켜온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되어 아직도 통일이 되지 못하고 서로 적대국이 되어 총칼을 맞대고 있나이다. 2026년도에는 남북 간에 소통하게 하시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 경제자유구역 개방을 통해 다시금 남북 평화의 발걸음 조금씩 앞으로 나갈 때 전쟁의 위협과 북한 동포의 굶주림 또한 조금이나마 해결되리라 믿사옵나이다. 남북 통일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민족과 함께 하시옵소서. 뜻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그동안 감기로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건강하게 강단에 서서 저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으로 전하실 때 남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변화받고 감동 감화로 귀가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한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에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윤기석 신남이 성도 선교사 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연주와 찬송으로 교회 위에 헌신 봉사하시는 권사님, 지사님과 또한 음식 준비와 수고하시는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정신 집중하게 하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성경 말씀처럼 무엇인가 좀 탁월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찬양을 들어보고 또 많은 설교 말씀을 나누고 다 했지만 늘 일관되게 그 말씀이나 찬양이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함께 공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유독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 하면 또 어느 날은 찬양이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특송의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그 찬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집사님의 어떤 경륜,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단순한 멜로디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찬양에도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의 삶의 어떤 진지한 것들이 그런 멜로디로 변해서 찬양에 실리다 보니까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오늘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걸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엉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동참하셔야 되고 그 대열에 동참하시는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분기에 스스로를 성찰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염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많은 대림절 예배를 드렸죠. 대림절에 관한 수많은 그 설교를 들어왔어요. 수십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대림절에 대한 그 막연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 때 대림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알 때 이 대림절이 성탄절의 그 감격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의 감격이 해가 갈수록 자꾸 희석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림절의 의미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대림절은 대림절대로 성탄절은 성탄절대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림절을 통해 성탄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말씀인 것 같아요. 제목부터가 특별하죠. 빈들에서, 무슨 소설 제목 같아요. 빈들에서. 제목이 은근히 멋있더라고요. 빈들에서. 저만 그런가? 여러분은 빈들이 아니라 가득 찬 그냥 수림이 울창한 땅을 원하시겠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빈들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제목을 머리에 되새기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무슨 교훈을 주실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는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우리 저 차장로님처럼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누가복음의 내용에는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상당히 의사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 같은 아주 해부학적인 그런 기록이 상세히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인간의 살고 죽음에 대한 그 많은 성찰을 갖게 하는 기록들이 누가 기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누가복음,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들이 초반부에 특별하죠. 초반부부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두 등장인물이 기록이 연계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이 두 인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거 우리가 눈치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 복음서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텐데 요한이 여기 나와요. 세례 요한이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어쨌든 기록의 순서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돼요.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출생에 관한 겁니다. 출생. 한 아이의 태어남에 대한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 출생, 예수님의 성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요한의 출생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함으로 인해 누가복음이 보는 그 사건에 대한 관점이 좀 특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비슷한 구조로 예수님 성탄이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특별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예사로운 탄생이 아니구나. 이 수태가 수태고지로 이루어져요. 누군가 내가 아이를 잉태할 거야 그러고 이야기해줘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천사가 이야기해 준다니까. 놀라운 얘기죠. 자연인 세례 요한의 탄생도 수태고지가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알려줘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한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어요. 그 탄생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탄생이 아주 밀접하고 유사하면서도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마치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때 기승전결해서 승전 가운데 부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도입부와 결론만 갖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우리 이해 못하잖아요. 소설책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으면 이해 못해. 이게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모르고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
그 사람은 그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뭐 낙타를 잡아서 그 털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무슨 야생의 인간, 야생의 인간, 아주 그냥 좀 그냥 천박하고 그냥 막 제멋대로 살아간 그런 아주 거친 사람인 걸로 착각하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볼 때 요한의 모친이 누구죠? 아버지가 사가랴. 엄마? 엘리사벳이잖아요. 그죠? 맞죠? 알면서도 체면상 가만히 앉으죠. 점잖게. 사가랴는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아이를 뵐 입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네 마누라가 이제 애를 뵐 거야 그랬는데 어떡하죠? 사가랴가 못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사라가 그때 아주 너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못 믿어요. 그 못 믿은 것 때문에 사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돼. 벙어리. 우리 권사님만 그걸 자세히 읽으셨구나. 나머지 분들은 안 읽으셨던가 너무 점잖을 차리시더라고 얘기를. 재밌죠?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죠 막. 그런 특별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사가랴가 이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엘리사벳은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신을 했고 비슷한 사례로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특별한가요? 마리아의 특별한 잉태는 뭐예요? 동정녀예요.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 이건 뭐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 가임이 지난 여인이 임신했던 사건 하나. 전혀 그런 상황을 초월한 특별한 하나의 탄생이 있었던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 탄생 전에 있었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게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떤 사이입니까? 전혀 남남이 아니에요. 뭐죠? 친척이에요. 친척. 친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 이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만세 전부터 이루어지고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 이것이 역사로 기록되기까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한 배경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니. 이렇게 탄생과 더불어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또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의 공생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하셨던 모든 활동의 이야기가 상당히 연결돼 있고 모든 것이 다 기승전결의 사건의 전개에 부합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요한이 먼저 태어나 세상에 왔고 요한은 먼저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떡합니까? 3년 공생애 중 30년을 인생으로 살다가 3년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든 내용들이 마치 세례 요한이 집을 떠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그 과정과 아주 흡사한 그런 어떤 전철을 밟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거,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받은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이런 공적 활동에 전한 메시지가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같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뭘 외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회개를 외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3년 공생에 뭘 외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관복음의 공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공적인 모든 사역이 공통되게 맞물려 간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이 선포한 천국은 예수님이 핵심 내용으로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을 미리 예표하듯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들이에요. 이거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일괄되는 요소로서 모든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 보니까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권력자들의 이름,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활동을 시작한 그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자들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두 손에 쥔 사람들이. 자, 누가복음 3장 1, 2절. 로마 황제 티베리오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갈릴레아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였고 이두레와 트라코니스티스 지방의 영주는 헤로데의 동생 빌립보였다. 아빌레네 지방의 영주는 라사니아였다. 그 당시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 모든 인문지리학적 세상의 상태가 어떤 권력자들이 어떻게 지배받고 있었고, 어디가 어떤 왕이 있고 어디가 어떤 분봉왕이 있고 대제사장의 족보는 어떻게 되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도입부의 말씀들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이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과 영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의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들은 모든 세상의 법과 의학과 철학과 건축, 정치, 예술 모든 분야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면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니아라고 하는 제국 이데올로기에 빛나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죠. 이거는 결코 표면적으로는 문명의 빛으로 가득한 하이라이트,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지성의 결과물을 향유하는 시대였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찬란한 문명은 지금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문명보다, 영화보다 훨씬 더 빛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문명의 빛 가운데 그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로는 어둠이 지배하는 제국이었어요. 우리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봤을 때 어떻게 봅니까? 모든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권력의 함투가 심했고 얼마나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심했고 모든 평화를 칼로 유지하는 그런 철권 통치였고 피해 역사였다. 우리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넓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수시로 로마 제국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침탈하고 침략하고 노예로 만들고 노예를 짐승처럼 부리던 그런 특별한 존재들, 특별한 권력자들의 부귀영화로 집중된 그런 것이었어요. 무력으로 평화를 유지했고 식민지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까지도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사악했고 얼마나 어둠이었나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됐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권력을 계속 세습받으면서 통치하던 지역의 영주들도 그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었을 뿐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화라든가 번영이라든가 공존 공용에 대한 가치는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로마의 역사, 그 시대였다. 그런 역사가 아무리 진보해 본들 그들의 역사가 어둠을 피해 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로마의 역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움에서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패망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이 로마의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 시대 상황을 비춰볼, 거기에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 권력이 누구 있고 누구, 중국에는 누가 있고 북한에는 누가 있고 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고 이 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 북한은 여전히 세습노예 공산도당, 북한에도 김정은 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후대에 이 시대 상황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지 우리는 그것을 관심 있게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 없는 표정으로 듣기만 하고 있군요. 우리야 뭐 별 생각 없잖아요. 그렇지만 역사는 변치 않고 지금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의 시류에 자이든 타이든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과연 지나간 그 역사의 시대, 가장 인류의 가장 참혹하고 흑암의 역사였던 로마 제국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반면교사로 삼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서 본다면 십자가를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 제국 시대와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 한반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하나 남았습니다. 이 분단 역사가 80년이 눈앞이에요. 아무 일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 기독교 극동방송을 통해 오늘의 역사, 그 굉장히 중요한 것 많이 해요. 오늘의 역사에 김규식 박사 얘기가 잠깐 나가는 걸 라디오로 들었어요. 김규식 박사 우리나라 초대 재헌국회, 우리나라 초대 정부의 외교부장, 지금 외교부 장관인 거죠. 이분은 출생이 고아 출생입니다. 이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쭉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 기독교상 중요한 인물들을 쭉 나열하는데 수십 명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100% 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정치가든 종교인이든 모든 위인들이 거반이 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인 걸 딱 알았을 때 참 애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명할 만큼 그 평양이 대부흥을 이뤘던 그 자리가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마치 로마 시대 예수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도하게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흑암의 세력이 통치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2300만, 2400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행군 94년도 이후부터 300만이 죽었다고 저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300만이 죽은 지 20년 만에 300만이 채워지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2200만, 2300만이 됩니까? 300만이 죽었으면 1700만으로 줄어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1700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동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처지처럼 핍박당하고 노예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종전선언도 하지 못하고 평화선언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 우리는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엄청나게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보도만 보면 어때요? K-팝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메리칸 팝이 아니라 K-팝,
코리안 팝이 엄청납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린 코리안 컬처, 코리안 컬처. 한국의 모든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 이래요. 그러면 뭐합니까?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우리의 위대한 우리 동포들 살려내지 못하는데요. 따져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성도분들도 대부분 북한과 다 음으로 양으로 연관이 돼 있으세요. 당대가 아니라 윗대로 올라가 보세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일제 30년 통치를 통해 전라도에서 농사 짓던 분들은 강제 이주당해서 지금의 중국의 동북 삼성 조선족 입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다 소개돼 버려요. 강제 이주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6.25 그 전부터 러시아 공산당 스탈린 통치하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제 이주당이에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름도 어려운 스탄하는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려요. 시베리아 월파르산. 그 사람들 근본이 어디입니까?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농사 짓던 우리의 동족들이라는 사실. 그분들 우리가 구출합니까? 관심 있으십니까? 도와줍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슬프고 어두운 역사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세대 간의 불신의 골은 점점 더 깊어가고요. 존경받는 정치인은 점점 없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사회를 통합합니까 지금? 상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위민 뭐 이런 소리 하지만 반대길 가는 거예요. 반대길.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는 정치인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꼴이에요. 우리는 로마 시대의 그 어둠을 다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의 어둠이 어떻게 종결된 날을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의 어둠을 어떻게 빛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열거한 이 3장 초반에 황제 총독 그 권력자 대제사장 이름 속에서 우리는 그 이름의 영광보다 그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라성 같은 그 시대 권력자들의 이름과 대비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임했다. 왕궁에 임한 게 아닙니다. 권력자의 병영, 수많은 기치, 백마를 탄 군사 가운데서 임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은 정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권력도 없습니다. 돈 많은 재벌도 아닙니다. 요한은 그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그런 종교 권력이 없는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지나는 빈들에는 왕궁이 있습니까? 총독의 관저, 성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백화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운도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세상 연락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K-팝이 들려오지도 않아요. 공연하고 노래하는 곳, 술집도 없습니다. 그저 빈들이에요. 빈들. 우리 눈에 보인 빈들은 황무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 빈들은 피해가야 할 땅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빈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땅이에요. 그거 단돈 10원을 줘도 안 팔리는 땅이에요. 여러분 10원짜리 땅이면 당장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야 됩니다. 빈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인간의 업적, 모든 인간의 지식, 지혜가 완전히 배제된 허공 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재벌들의 수많은 은근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권세도 의미 없어요. 거기엔 뭐만 있습니까? 오직 자연 안에 둘러싸인 한 인간만 고독하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그 고독한 한 인간 위에 임했다는 사실이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완전히 빈들에 빈털터리가 된 모든 걸 다 비워낸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의
원초적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 예수도 그렇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빈들로 나가 맞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재재다사한 인물들, 인재들을 다 도외시하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엄청난 문명의 결과를 다 무시해버리고 왜 빈들의 한 사람에게 임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만든 명분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만든 직분과 업적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세상이 원하는 일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연락을 알지 못해 세상 연락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쪄들어 있어. 그건 못 버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 PCT까지 찍는 거 보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귀 뒤를 수술했어요. 임시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자른 것 같은데 이렇게 자른 자리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붕대가 다 젖어서 내가 이거 다시 드레싱 하십시오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밤에 간호원 몰래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 간호원복을 입으면 어때요? 저 환자복을 못 나가잖아. 자기 사복을 갈아입고 몰래 나가서 담배를 피고 왔어. 이거 걸렸어. 간호사들한테. 그 다음에 주치의가 와서 경고했어요. 당신 이러면서 수술 받아봐야 소용없다. 아주 준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나가서 담배 피려고 그래. 분명해. 그 사람은 옆에만 스쳐도 담배 냄새나. 그 사람이 여기 왜 아파 쬐어요? 왜 여기 암 들어왔어요? 담배 피웠어. 제가 어저께 가서 병원 가서 그 사람 또 만났어요. 격려해 줬어요. 꼭 나시라고. 근데 그 며칠 동안 담배를 끊었는지 얼굴이 좀 허해졌더라고. 담배 피는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요. 그건 제가 알아. 근데 그 며칠 sam관에 봤는데 얼굴이 훤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했나 보구나. 여러분 인생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저 멀리 일산 넘어 저쪽 가면 그 논밭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에는 세상 소음이 차단된 곳이에요. 찻길과 자유로워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니까. 경안천 이쪽 그 자전거 도로로 가면 고요한 거야. 근데 그 고요함이 어떨까요? 나한테 엄청나게 안정감을 주는 거야. 이런 고요가 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소음에 시달렸으면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들판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판으로 나가 외롭게 서 있는 것은 진짜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들판으로 고독한 광야로 스스로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늘의 태양과 불어오는 바람과 나뭇결이 스치는 바람, 나뭇가지 소리뿐이 들리지 않아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태초의 소리야. 내가 잊어먹고 있던 소리야.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라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단 10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떨까요? 죽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숨쉬기가 곤란할까 봐 산소 포화도 그 기계를 달아놓더라고. 근데 그걸 달으면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뺐다 끼었다 계속 해야 되니까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산소 포화도 하는 건 이게 죽음 직전의 사람들이나 그 달아. 내가 봤을 땐 응급실이나 무슨 중환자실에서는 그거 돌아가지. 이건 난 그걸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달아놓은 거야. 근데 그 산소 포화도가요 80m부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한 거야. 정상 범위가 90에서 100 사이야. 그러니까 95를 유지해야 정상인 거야. 근데 이놈의 게 움직이다 보면요 80으로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속으로 뭐라 그래? 아이고 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중병 걸렸나 보다.
인간 그렇게 약해요. 10분만 숨 못 쉬면 죽을 뿐 아니라 산소가 공급이 돼서 폐에서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꽃을 찾아다니면서 수정시키는 수많은 꿀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박테리아가 존재하지 않고 세상의 꿀벌들이 자연으로 이 화수분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열매가 사라져버려요.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는 씨앗을 또 공급 못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없어가지고 모든 사체들이 이게 썩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시체로 가득 차. 이거를 다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인간이 한 것 같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의존적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기 잘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황제와 총독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들도 결국은 다 죽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빈드레 요한은 민중을 선동하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반로마 무력 세력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세례 요한도 그런 활동을 했으리라 착각을 해요. 추정을 해요. 그 당시 안티 로만, 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식민 지배를 많이 하니까. 요한이 맘만 먹는다면 충분히 그도 무력투쟁으로 이끌 수 있었겠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은 요한의 소문을 듣고 빈들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는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전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명한 거예요. 그는 무시로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한마디로 너희가 변해야 된다, 삶을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설교로 전한 겁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나오죠.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이야기한 겁니다. 먹을 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공무원과 세리들 법대로 하십시오. 토색질하지 마십시오. 뺏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착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은 강압하는 그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고 억지로 구금하지 말라, 삶을 파괴하지 말라, 너희들 재산과 권력을 남용해서 남을 파괴하는 그런 방식의 삶은 잘못된 거다, 회개하라, 이걸 선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설교는 아주 직설적이고 우리 삶에 밀접한, 우리의 실존에 연결된 그런 설교를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어떻게 하든 상대를 강압하고 어떻게 하든 상대를 자기에게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충분히 그런 걸 시도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음으로 양으로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조금 더 회유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되고 행사되느냐의 차이인 거지, 권력자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이나 이 나라 부패한 권력자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죄악입니다. 누구의 죄악이 더 극악하고 누구의 죄악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고 그런 구분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을 복속시키고 그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회개를 요청했던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 누가는 이 요한의 역할을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과 결부시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미 이후로 올 세례 요한의 길을 이미 주님은 준비하고 이야기했던 것. 그가 오실 길, 예수께서 오실 길을 그가 곧게 하라. 누가는 요한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생각했고, 광야에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번역인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광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똑같이 에레모스라는 번역을 통해서 두 분 다 광야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킬 터이니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인식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메시지 안에는 여러 가지 복선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은 곧 예수 탄생과 예수님 십자가 구속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를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광야를 거쳐 북쪽으로 그들이 끌려갔던 것처럼 다시 그 길을 통해 돌아오게 된다. 다시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은 이 광야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 40년을 광야 생활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40년을 훈련시켰고 이 40년 동안 모세오경의 기록을 허락하셨는데 창세기를 빼고 모세오경의 나머지 4책이 40년 광야에서 기록돼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가장 중요한 책이 광야에서 만들어졌대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하게 정착하면서 유목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립니다.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이 유목 시기에 가장 생생한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가장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이 광야에서의 40년이었던 사실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에게 단순히 도피하고 회복을 모색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창조의 섭리가 펄펄 살아 들끓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유목 생활을 통해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가능한 거기에 적응하기에 최소한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물건이 많으면 우리 유목 생활 못합니다. 이동하는 것들이 많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생존에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다루는 모든 것 아무 필요 없어요. 책도 필요 없어요. 교육도 필요 없어요. 오직 생명의 원천에만 집중하면서 실존에만 관심 갖고 사는 것. 그 나머지 물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 광야의 삶은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 숭배 인용과 전혀 배치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바알이 우리가 추종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내려놔야 유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해야 광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기하실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숭배,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십시오. 내 편에서 잘 판단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셔야 여러분은 편안한 행장으로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 시온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 가는 겁니다. 광야를 거쳐가는 삶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장면을 공관복음이 다 공이 기록하여 있고 요한의 빈들과 똑같은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께서 광야 40일의 기록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광야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예외 없이 40일 광야 시험을 통해 40년 광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처럼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에게 받은 3가지 시험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답한 내용을 한다면 제일 먼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 마음판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40일 광야 생활 속에 예수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 자기를 비워냈습니다. 광야 40년 그 40일 생활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모든 소유에서 자유했습니다. 모든 권세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어져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실제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상의 본질이 뭔지 세상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그 의가 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알지 못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한 아주 치사하고 아주 정말로 인간이야의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현실에서 빈들과 관계없이 삽니다만 그렇게 사셨으면 안 됩니다. 이 빈들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 것들 그거를 추구하는 삶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면 힘들더라도 그 현실과 단절할 용기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빈들의 영성에서 살고 싶다면 노숙자가 돼야 돼요.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마시고 노숙자 된다고 다 노숙자 되겠습니까? 노숙자 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노숙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꺼이 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나도 기꺼이 다 갔다. 우리가 노숙자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생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황제나 영주처럼 로마 황제의 삶을 쫓아가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저는 목사로서 답답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내가 그 목사로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럼 어떤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영주와 총독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대되는 쪽이에요. 모든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돌아선 부자 청년이 갑자기 생각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망한 부자 청년의 입장과 우리가 그럼 황제나 총독의 삶을 추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자, 보세요. 2000년 전 황제처럼 영주처럼 우리는 호화롭게 살진 못해요. 근데 그 당시 영주나 황제보다 더 잘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에어컨 있었어요? 냉장고 있었습니까? 자가용 타고 돌아다녔나요? 그런 거 없어요. 로마 시대 황제가 휴대폰 썼나요? 스마트폰? 모든 것을 손쉽게 사고 팔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소유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못했던 거 우리는 향유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처지에 사이비 천국을 경험하는 이 21세기에 사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훨씬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있어. 이 설교의 내용이 쉽든 어렵든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광야에 혼자 뚝 떨어지는 그런 운명이 된다 해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자, 내가 현재 영유하는 문명의 이기, 문명의 모든 편리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미디어를 금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의 믿음으로 가능하고 내 의지로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냉장고 안 쓰겠다 생각하면 안 쓸 수 있어요.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돼요. 아니면 그날 먹을 식량만 구해서 그날 먹어 치우면 돼요. 저장하지 마세요. 작게 먹고 만족하면 돼요.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생식을 하더라고요. 생식. 불을 화식이 아니라 생식. 그래서 다 씻어가지고 날로 씻고 먹어. 가능해요. 휴대폰 안 쓰면 여러분 죽어요? 내가 안 쓰겠다고 결단하고 내 의지대로 하면 휴대폰 없이도 살아요. 할렐루야. 휴대폰은 우리에게 편리한 이기 같지만 내가 휴대폰의 노예라고 하는 징표예요. 징표. 그게 666 짐승의 표예요. 휴대폰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휴대폰 다 꺼버리세요. 선택은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로 쫓겨나가도 내 의지가 있다면 어때요? 광야의 삶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또 다른 영광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광야의 삶은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광야보다 더 처절했던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회상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 처형을 통해 소멸되고 영영이 사라진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분이 내가 광야로 들어갈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광야의 삶을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광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빼앗기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후에 나에게 전개된 광야로 드디어 내가 나갈 수가 있구나. 내가 이제 모든 행장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내려놓고, TV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은근보화를 다 포기하고 가벼운 행장으로 유목을 시작했구나. 노마드의 인생이 시작됐구나. 이 인생은 광야를 지나 주님을 만나는 첩경으로 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이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송 50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십니다. 501장 찬양.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잠빛이 되신다. 난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루만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원하여 빈들로 나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주여, 다시 오실 메시아도 우리 삶의 빈들로 기꺼이 나가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 거저 주님 전에 올라오지 않고 베푸신 은혜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 식탁의 초대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할렐루야. 성만찬의 기원입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역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제정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제 성령 임재를 위한 기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상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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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멘. 이제 분병과 분잔예입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우리 모두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뗄 때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잔에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이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풀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여러분 차례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동시에 받으시겠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없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귀한 성찬 예전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피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이 떡이 우리의 삶에 큰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모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전을 통해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렵게 했던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강건한 육신으로 거듭나 새로운 한 해 주의 일에 전심전력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인생의 짐들이 해소가 되고 새해부터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더욱더 주의 일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기꺼이 광야의 삶을 향해 뛰어 달려나가는 용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집착했던 세상의 익숙한 것들 이제 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광야의 삶이 시작되어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주님에게 취해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으로 담대히 앞장서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후 감사기도 함께 드립니다. 이제 모두 감사기도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 삶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2월 말 이제 이 주일 이후부터 우리는 성탄절 예배 준비부터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영신 예배는 송구 예배와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말일날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어서 신년 예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요. 송구영신 예배로 부하게 되고 우리가 드디어 2026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예배도 잘 준비하시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서로 독려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못 오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연말을 보내는 시점에서 서로 얼굴 보고 안부 나누고 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연말 준비되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20장 1절만 부릅니다. 620장 1절. 네.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나의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제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영원토록 평화와 안식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